내가 친히 보겠네. 온 세상에 흩어 있는 주의 백성 모을 때 그때 나도 거기 들림 받겠네. 주의 백성 오실 때 구속받은 주의 자녀 크신 사랑 속에서 주의 백성 오실 때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겠네. 주 안에서 잡는 성도 주의 음성 듣고서 두덤 모두 깨고 일어나겠네. 주와 같은 몸을 입고 공중에서 주 뵐 때 그때 기쁨 영영할 수 있으라. 주의 백성 오실 때 구속받은 주의 자녀 크신 사랑 속에서 주의 백성 오실 때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겠네. 심판주가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네. 주가 약속하신 그날 보리라. 순식간에 우리 몸이 변함을 받고서 주와 같이 영원토록 살겠네. 주의 백성 오실 때 구속받은 주의 자녀 크신 사랑 속에서 주의 백성 오실 때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겠네.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심령 속에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상합탑 속에 살고 있지 않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상합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통 학문기관을, 대학을 상합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좋은 측면에서 이 상합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좀 부정적인 측면에서 상합탑이라는 단어를 써므로 인하여서 제목을 정했습니다. 상합탑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코끼리의 어금니인 상하로 만들어진 탑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탑이 실제로 있습니까? 상하탑은 없습니다. 그런데 옛날부터 코끼리가 영물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코끼리가 서식하는 아프리카의 사바나 초원지대에 코끼리가 죽을 때쯤 되면은 특별히 자기들이 가서 죽는 장소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코끼리 무덤을 찾게 되면은 상하탑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서양인들이 코끼리 무덤을 발견하기 위하여서 탐험길에 올랐지만은 발견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학문을 연구하는 대학가의 학자들의 현실적인 도피고 관념적인 학문 생활의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기도 한 이 상하탑이라는 단어는요, 사람이 의식 속에만 존재하고 현실 세계에서는 찾을 수 없을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현실과 동떨어진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이야기할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하탑 속에 살고 있지 않다.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적인 세상 속에 살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부정적인 것을 제가 말씀을 나누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해결책을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는 불합리한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상적인 세상에 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에베소서 1장 1절의 말씀에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은 고대 헬라 도시들 가운데 최초로 가장 심하게 부패한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카렌다나 성지순례에 대한 그림을 보면은 에베소 지역이라면서 둥근 기둥이 줄지어서 있고 도로가 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길을 따라 쭉 올라가면은 매춘굴이 나옵니다. 그 매춘굴이 에베소 지역에서 가장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다이아나 여신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에베소 지역은 로마 제국의 아시아 수도가 버가모였는데 에베소로 옮기면서 전성기를 맞았죠. 로마 황제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를 함께 다리고 머물기도 했고요. 하지만 로마 제국이 멸망한 후에 대지진이 발생하고 말라리아 전염병의 확산으로 사람들은 에베소를 떠났으며 아름다웠던 에베소가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그 유적지만 남아서 터키의 관광지 기능만 하고 있죠. 에베소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런데 강이 넘치는 바람에 항구로 토사가 밀려 오는 것으로 인하여서 항구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이로 인하여서 결국은 무역 중심지의 그 도시가 그 위치를 상실해버리고, 이때부터 에베소의 주요한 생존 수단은 다이아나 여신 신전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이아나 여신전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아데미 여신상은 24개의 젖가슴이 달린 성적 풍요의 상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미신 종교의 영향으로 주술과 마술이 유명했고요. 특히 귀신을 쫓는 마술과 부적을 파는 사업이 매우 번창했다라고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에베소 거리를 걸어 다니다 보면은 5명 중 3은 물건과 같이 취급받는 노예들이었다고 합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저 하늘에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에베소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지역은 심히 부패한 도시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저 하늘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에베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상적인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비이상적인 세상, 죄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하탑 속에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매서운 혹독한 시련의 바람 속에서 저항과 시련과 유혹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현실은 불합리한 세상에 살고 있다. 에베소 성도들이 살고 있었던 때와 동일하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아주 부패의 온상 속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불완전한 교회 공동체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교회, 온전한 교회가 아니고 불완전한 교회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 교회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른 견해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신약 교회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작했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교회를 주님의 교회라고 부릅니다. 이 주님의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한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성천하신 후 주님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엄청난 일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도들은 교회 중심으로 모여 살았습니다. 함께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배우지도 않았던 언어로 알아듣고 말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의 설교로 3,000명이 구원받고 교회에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도들은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서 성전에 거하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떼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이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도 불완전한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겉무렵에 제자들이 수가 크게 늘어났는데 그리스 말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가부들이 날마다 주는 배급에서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리리라. 이 불평 때문에 7지사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고 교회가 흩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불완전한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과 40절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크게 다투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좀 볼까요? 사도행전 15장 39절 그들 사이에 다툼이 격렬하며 그들이 서로 갈라져 떠나니 이처럼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키프로스로 가고 형제들은 바울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며 그는 신라를 택한 뒤에 떠나서 바나바와 바울이 다툼이 격렬하여 서로 갈라섰다라고 합니다.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11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나바는 선한 사람이요 성령님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더라. 많은 사람들이 주께 더해졌더라. 바나바는 선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성령님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교회에 더해지는 역사가 일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그때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수로 떠나서 그를 만나며 안디옥으로 그를 데려오리라.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난 뒤에 이 전체 이 생애를 볼 때에 1차 선교 여행을 AD 한 49년에 출발했다고 보면은 40대 초반에 바울이 구원받았다고 보면요. 다소 지방에서 적어도 8년 이상을 혼자서 언둔의 생활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언둔의 생활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언둔 생활하고 있는 이 바울을 끄집어낸 사람이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바울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바나바에게 잘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마가 때문에 바나바의 조카 마가 때문에 격렬하게 다투었고 그래서 갈라섰다 했습니다. 저 위대한 사도들이 이렇게 훌륭한 두 사람이 격렬하게 다툼으로써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불완전한 교회 공동체에 살고 있습니다. 갖가지 성가신 일로 꽉 차 있습니다. 교회는 연약하고 다치기 쉽고 실수하고 그리고 약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상적인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부패 온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불완전한 교회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그것뿐입니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우리 인생은 모두가 다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죽음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자연스럽게 목숨을 다하고 이 세상을 떠납니다. 아니면은 사고로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병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생명도 내려의 황금 궁정처럼 버려지고 흩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목숨이 바벨론의 훌륭한 궁정처럼 버려지고 흩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숨은 설이 낀 차가운 겨울 아침에 호흡과도 같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을철 시들어 떨어지는 나무 잎과도 같은 것입니다. 낫으로 잘라낸 풀과도 같은 것이 우리의 목숨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별되고 우리가 아무리 헌신되고 우리가 아무리 거룩할지라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해서 인생의 모든 근심과 재난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에베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완전한 교회 공동체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닥칠지 모르는 죽음을 기다리고 살아갈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보십시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도라고 해서 모든 근심과 재난에서 벗어나는 것 아니고, 그리고 우리는 불완전한 교회 공동체에서 살고 있고, 그리고 죽음이 언제 올지 모르고 살아갈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그리스도가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유다서 22절에 보면은 차이를 두어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온갖 부정적인 요소 가운데에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를 통하여서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차이를 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이 말씀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간용구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에 164회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에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우리가 차이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어떤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이상적인 부패한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그 속에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완전한 교회 공동체 속에서 살고 있지만은 예수님 안에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닥칠지 모르는 죽음을 기다리고 살아가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성경 구절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라는 간용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고 되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풍성하고 승리하는 삶의 비결은 우리 안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솔루소 크리스토투소 through Christ alone. 오직 그리스도가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를 톨레랑스가 있는 사회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의 자유 및 다른 사람의 정치적, 종교적 의견의 자유에 대한 존중하는 것을 말하지요. 내가 동의하지 않는 생각을 수용하는 것, 내가 동의하지 않는 상대방의 의견이나 생각을 바꿀 수도 있지만 그대로 수용하는 것을 톨레랑스라고 합니다. 다른 종교에는 톨레랑스, 즉 타인의 견해와 믿음에 대한 표현력이 있는데 왜 기독교 너희들은 그렇게 배타적이냐? 세상은 기독교를 종교라는 틀로 이해하려고 하지만은 잘 들으십시오. 이 시간에 제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예수가 종교가 아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세상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사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실 세상의 많은 종교들 가운데 하나를 택한다면 기독교보다 불교, 천주교가 훨씬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기독교보다 더 강한 게 이슬람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다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가 절대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 전과 결혼 후가 다르듯이 예수 믿는 사람은 인류 역사가 BC와 AD로 확연하게 갈라졌듯이 우리 인생도 BC와 AD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차이를 내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만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변질되지 않습니다. 시대와 지역과 언어와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느 시대든 어느 곳이든 어떤 사람에게든 어떤 언어로든 동일하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2000년 전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셨고 지금도 우리를 개인적으로 만나주십니다.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분이, 차이를 내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유는 단 하나,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진리가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제가 불교 이야기 조금 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성철 스님이라는 사람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가 대중을 속였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분은 살아생전에 오랜 세월 앉아서 자기가 수행하고 면벽 수행, 앞벽만 보고 수행하는 것이죠. 이런 수행자였습니다. 이분을 만나기 위하여서 3000배를 올려야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만나고 싶어 했고 존경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대중을 속였거니와 쌓은 제가 수미산, 이 수미산은 실제 산이 아니고 불교에서 상상의 산을, 이상적인 산을 이야기합니다. 수미산보다 높다고 했습니다. 존경받는 수행자로 살았지만 자신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는 고백입니다. 사실 일찍이 이 사람은 출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겠습니까? 우리보다 죄가 컸겠습니까? 그러나 이분은 죄의 본질을 깨뜨려 보았습니다. 그랬기에 이분은 나는 이제 무간지옥, 간격이 없고 꽉 막힌 지옥이라는 것이죠. 무간지옥으로 간다고 말했습니다. 이분이 마지막에 정신이 혼미해서 그렇게 말했을까요? 이렇게 오랜 세월 수양한 사람이 자신의 죄에 자유로울 수 없다면 우리가 무슨 방법으로 죄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종교의 실상이고 한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함을 허락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큰 눈과 턱 수염에 험상궂은 표정을 한 달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벽만 마주하고 앉아서 수행했던 면벽 수행을 9년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9년 동안 면벽 수행을 하면서 도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혼란과 혼돈 속에서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데 조사할 만한 한 줄기 빛이 들어와 바라보니 세상은 쭉정이뿐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9년 동안 도를 안 닦아도 세상이 쭉정이라는 것 이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예수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가 한 종교였다면 차라리 저는 다른 종교를 선택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고 인생의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사도 바울의 외치는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들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로마서 8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이 진리가 세상에서 온갖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내가 바치는 헌신과 내가 순종하는 소명도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지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솔루스 크리스토스, through Christ alone,
내가 목숨이 만개가 있어도 다 바쳤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입이 만개가 있어서 주님을 찬양했다 하더라도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고 우리의 삶에서 차이를 만들어내고 이 세상이 부패 온상인 이상적인 세상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차이를 두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교회가, 내가 섬기는 교회가 약하고 문제가 있고 부족하고 시끄럽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차이를 만들어내고 죽음이 언제 내 삶에 닥칠지 모르지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한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차이를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